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은 예전에 광야에 나섰던 개척교회의 그런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또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고자 개척은 하였지만은 여러 고난들이 따라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라고 기억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양육하며 키우셨던 시간들이었고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늘 보호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광야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고 마시게 하며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들은 오히려 저를 아주 강하게 하였으며 도리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아니었나 이렇게 회상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광야 그리고 양육하심, 보호하심 요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전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7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종말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으로부터 14장은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12장으로부터 14장은 하늘의 싸움을 하는 교회의 전투를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군대로 싸웠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 12장은 특히 출애굽 모티프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본문이라고 말하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출애굽 모티프라는 그런 주제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미 1980년대에 케이시라고 하는 여자 신학자의 논문에서 이 주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야, 시내산, 가나안 정복으로 출애굽 사건들의 여러 요소들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출애굽 모티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이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거의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정도 전에 이미 그 학계에서는 발표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늦은 거죠. 어떻게 봐서는.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으로부터 14장은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2장은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 한 여자를 핍박하는 것을 말을 하고 13장은 쫓겨난 용이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 그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14장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들의 그런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이 속한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로부터 6절은 영광을 입은 여자가 한 아이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2절은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패하여 쫓겨나며 13절로부터 17절은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로부터 12절의 결과가 오늘 13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용이 패퇴하여 땅으로 쫓겨난 그 용이 여자의 남은 후손과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박해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뒤쫓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 주석서마다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마치 출애굽 때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갔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왔던 일과 그 배경이 같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처럼 출애굽 모티프가 아주 잘 보이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뱀, 곧 용으로 자주 비유되곤 했던 사실로 비추어 볼 때도 이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를 뒤쫓아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14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다는 표현도 역시 출애굽 때를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이 부분을 19장을 강론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이게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15장까지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출애굽기 저자가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던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1장으로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모든 이런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열재앙으로 심판을 내리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킨 것 이런 모든 사건과 또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의 목표가 어디 있냐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모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으려고 이렇게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의 목표는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인도하여 냈으니까 구원이다 행복하다 끝 이게 아니라 그 인도하여 낸 목적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케 한 목적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19장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제사장 나라 삼으려 하심
이게 그 키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딱 빼버려요. 그리고 개인이 천당감 이런 쪽으로만 풀어버렸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삼으려 함,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개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삼음, 그것은 제사장 나라 삼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특히 신약을 읽을 때에도 이 제사장 나라 삼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 주에 디도서를 하면서도 보니까 안 보였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없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뻤는데, 여하튼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백성, 그렇게 삼으려고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지 그냥 거저 천당 가라, 거저 구원 얻어라, 그렇게 구원은 성경에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심은 엘리야 때에도 역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5절로부터 6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기 보면은 떡과 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시고 양육하셨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의 아방이 통치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던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아방에게 예언하였던 것처럼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가운데, 바로 엘리야는 이 떡과 고기와 마실 물, 이것이 구비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출애굽 때 광야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일은 새 출애굽 때 바벨론에 돌아올 때도 역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복역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그 앞은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70년의 포로에서 나오니까 바벨론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광야를 지나게 됐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옛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형적인 얘기가 계속 성경 안에 반복되고 있고, 왜 모형적인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은 언약의 성취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도 광야를 통과했다라고 말을 하고 독수리가 앙망하여 올라가는 것 같이 힘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게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출애굽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따라서 예수님도 40일간 밤낮으로 줄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말하므로 이분이 왕의 신분을 가진 왕족임을 나타내죠.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말씀할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단순히 세 가지 시험이 아니라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어떤 양식의 시험, 그 다음에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능력의 시험, 그 다음에 이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시험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받았던 시험을 총괄해서 세 가지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모든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졌고 망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 다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격자가 되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통과한 자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아무런 경험이 없는 자가 왕이 돼서는 곤란해요. 그러할 때 오늘 여기서 광야로 나라가 뱀의 낯을 피한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에 피하여 있었던 그 기간이고 여기서 양육을 받았죠. 그런데 이 기간은 또한 다니엘서 7장이 또 그 배경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앞으로 넷째 짐승, 그 땅의 넷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나라가 성도들을 크게 핍박할 것을 말할 때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로 27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이 바벨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큰 4개의 제국이 올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했고 그 마지막에 헬라 제국이 올 것이며 헬라에 속한 이 로마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며 아울러 그 무시무시한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짓밟고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넷째 짐승의 나라를 멸하고 이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서 그를 섬기는 백성들도 영원한 나라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서에 예언했는데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여자가 쫓겨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광야에서 지내는 이 과정을 마치 용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 요한계시록도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어떻게 여자를 박해하고 뒤쫓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12장 15절부터 16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하고 뒤쫓아와서 박해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15절부터 16절에 하고 있는 거죠. 홍수를 삼키는 땅은 이 수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한 암시라라고 주석가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일에 대하여 물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출애굽기 15장 2절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조금 놀랬죠. 그래서 물이 그들을 다 휩쓸어 삼킨 줄 아는데 출애굽기는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져와서 지금 용이 이렇게 핍박하고 뒤쫓으며 박해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바로 땅이 그 물을 삼킴으로 그 여자를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는 것은 마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간 줄 알고 내린 그 입에서 나온 명령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로부터 7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버렸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명령을 통해서 600승의 병거들을 동원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추적하는 일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애굽 왕의 박해지요. 그리고 애굽 왕이 뒤쫓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 그 여자를 박해한다라는 말 속에 그 단어 속에 뒤쫓았다라는 말까지 다 포함되는데 그 뒤쫓아서 어떻게 박해하느냐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강물로 그를 삼키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 주었는데 이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과 이것이 거의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자 두려워 여호와 하나님께 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 그대로 이스라엘을 버려두려고 하지 않느냐 왜 귀찮게 구원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어내가지고 결국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아주 시위를 벌이는 것이죠. 그때 거기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애굽을 섬기면서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까지 이끌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런 식으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기껏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했더니 왜 내가 예수 믿지 않던 그 상태가 좋지 왜 내가 그때 세상 것을 섬기며 살면 좋지 굳이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해가지고 이토록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뭐 그런 식의 얘기도 되겠지요. 그러할 때 이런 내용들은 역시 또 새 출애굽을 말하는 이사야와 시편 거기서도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물에 빠뜨림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용을 부수어 이겼다라고 또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라고 이사야서 51장 9절로부터 10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혀 홍해를 갈라낸 적도 없고 바벨론의 사람들을 홍해물에 장사 지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런 출애굽에 지난 옛 출애굽 때 애굽에서 건너온 그때 용을 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74편 13절로 14절에도 봐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자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새 출애굽의 역사도 바다의 용을 무찔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이 여자를 박해하고 삼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물을 땅이 삼키게 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12절로부터 16절 그 전체적인 요약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용이 땅이 물을 삼킴으로 보호하니까 분노한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13장으로부터 14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용이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우백고 자청용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이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을 부려요. 용이 이 짐승들이 올라와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 누가 참여하냐면 이 짐승들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의 군대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러한 짐승들의 싸움과 군대와 이제 14만 4천의 군대가 시온산에 섰는 모습으로 양 진영이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13장과 14장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 박해하는가, 거기에 대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박해는 13장 16절로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요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는 동안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바로 경제적인 압박, 이 박해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 활동에,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므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므로 그렇게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을 하듯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오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틀린 말씀인가 보세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있는 말씀들이 고통하는 때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당연히 여길 수 있도록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바울의 말씀 속에서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주의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 있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과 저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냐면 돈을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억이 넘는 고급 수입차를 나는 몇 대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겠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돈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이 말세에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품격이나 성품, 그런 인격적인 도야는 이미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함을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부터 6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친히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자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은 배경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보호하시고 영육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보호자가 되셨고 양육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남겨진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를 따르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세상에 고아처럼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절대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참으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6절 아까 말씀에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세상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담대하게 외치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외침이 이제 신약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는 나를 키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바울의 고백과도 또 일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픔과 배부름이 나를 막지를 못해요. 나를 제압을 못해. 나를 억누르질 못하고 나를 박해해서 나를 꼬꾸라치게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름이 어떻게, 또한 배고픔이 어떻게 해결되어서 내가 뭔가 만족을 얻고 힘을 얻어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땅의 배부름과 배고픔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아요. 뭐냐 하면 오네시모의 노예 신분을 벗어나게 하면 참 자유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구원인 것 같았지만은 바울은 거기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신분과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주인과 노예의 제도가 존재하는 속에서도 그 위에 이는 주 안에서 내 형제라.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성령이 임한 오순절교회 공동체의 사도들은 그런 핍박과 소동과 위협과 감옥에 갇히는 모든 시련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어서 손해보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정말로 하늘의 만족과 기쁨과 그 능력을 소유해서 달관하는 건 아니지만 해탈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과 형병과 환경에서 그것을 새로운 능력으로 덮는 올라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요 그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개척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저희 가족이 개척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태평백화점 옆에 영풍치킨인데 요즘에 골목 안으로 들어왔대요. 그 영풍치킨에 가서 치킨 한 마리 넣고 온 가족이 먹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또 처음으로 이제 중고차 그 그레이스 승합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다 타고 저 한강 고수부지로 나가서 음료수 한 잔 맞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노는 거 그게 무척 큰 행복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교인들이 제가 신방할 때마다 차려주는 간소한 다과나 음식이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가난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함께했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와 저희 가족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길, 즉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은 절대 외롭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켜준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고의 세월 동안 여러분이 닥쳤던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무수한 어려움과 무수한 배반과 무수한 오해와 무수한 비판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도 우리 집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집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의 때에는 아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제 저희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낸 광야 시절을 이겨낸 일들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더 키웠고 제가 예상하고 제가 바랐던 인간의 기대치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올 수 있는 힘이 바로 광야에서 보호하심과 양육하심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질서와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빌레몬서도 어떻게 하든지 노예 신분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그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질서 속에서도 주 안에서 형제라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 하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가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새로운 가족 질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궁핍과 시련을 해결함으로 그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는 누르는 그런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담대한 용기 있는 위엄을 갖춘 하늘의 존귀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이 모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양육하셔서 여러분을 강한 군사로 담대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알고 좋아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개척이 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에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그가 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크실 것입니다. 엄청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한때와 두때와 반때 교회와 함께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개척 시절에는 이랬구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됐구나. 그 모든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게 하셨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득 넘치고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